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구 천산신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좀 선생님께서는 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고 힘든 주제 좀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근데 이제 좀 진중하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에 관해서 오늘 또 두 번째 주제 한번 가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즉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생님께서 가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들이 어떤 점들이 좀 있나, 그리고 무당을 이제 쉽게 보시는 분들한테 아 진짜 좀 신중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신을 받으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선생님? 저 지금 연차로 5년 돼요. 5년 차. 20년도에 신을 받았었어요. 아직 애동이시죠? 네, 애동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생님 5년간의 이 선생님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무당의 힘든 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물론 신에서 이제 불려준다고 한들 항상 돈이 많고 항상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고 항상 좋은 손님들만 오고 하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다 제외하고요. 그냥 인생에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 다 제외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에서 가장 힘든 점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한낱 굿이나 네. 치성이나 뭐 기도나 부적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무당네한테 점을 보러 오잖아요. 네. 손님들께서. 근데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지 간에 이 무당네는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단 1%라도 더 좋을 수 있는지를 점쳐주고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무당의 말 끝에 칼이 있다라고 그러고 살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굿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돈이 뭐 500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어떤 금액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 거고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먹는 돈이잖아요. 하면 내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굿을 한 거면 그래 너 재수굿이니까 네 잔치하는 거니까 네 좋자고 하는 거니까 라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대부분은 80~90%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던지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던지 아니면 정말 안 좋게 해서 관제를 물을 수 있는 일이 생겨서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벼랑 끝까지 와서. 그래서 굿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그 돈이 내가 수전에 10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500만 원짜리 굿을 할 때랑 정말 집불도 없을 때 500만 원짜리 굿을 할 때랑 사실 후자가 더 애먹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비로 쓰는 금액이 굿보다 더 많거든요. 1년치보다 많잖아요. 1년치 생활비가 굿 금액보다. 물론 더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애먹게 힘들게 마련해서 준 돈이면 그 몇백에도 이 사람 인생을 걸고 그 몇 시간짜리가 되는 하루를 통틀어서 하는 굿판을 열어야 되고, 이 점사 한 번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업군 때문에 고민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왔으면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미래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될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당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점쳐줘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말 한마디 끝에 이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 5만 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너무너무 무거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을 때 무당이 버는 돈은 깨끗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지금 그 말씀 해주시니까 좀 바로 이해가 되네요, 선생님. 뭐 옛날 할매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하고, 네, 맞아요. 주디 보살이라 하면서 하고 히카다나 할머니들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농담 삼아 했던 말, 뭐 속담 삼아 했던 말, 이런 말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아직 애동이고 어리기도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서 많이 돌이켜보면 다 이 말들이 괜한 말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정말 단 10,000원을 받아도 무거운 돈이고, 이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 인생을 가림을 지어줘야 되는 조언자잖아요. 저희들은 변호인이기도 하지만 신들의. 네. 근데 정말 우리 이제 PD님께서도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쉽게 생각을 해서 무당을 만약에 내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 돈 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 심리 뭐 테스트 같은 걸 한다든지 심리 상담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길을 들어서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이혼하면 진짜 벼랑 끝에 나앉아야 된다든지 돈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인데 너 지금 당장 이혼해라 라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돈 몇 년이라도. 그러니까 그 무서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진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건지. 특히나 일반인들도 왜 그렇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고 말 한마디에 청량빚을 갚는다고도 얘기하고 네가 말한 거는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다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일반인들도 저 새끼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 그 사람 사고 나든지 아프든지 죽을 수 있는데 이 무당이 말하는 거는 신의 힘을 빌려서 말하는 건데 얼마나 큰 원력을 행사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저 새끼 뒤졌으면 좋겠다. 이 무당이 얘기하면 진짜 그 사람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선생님들 중에 명확한 죽음에 대한 점사는 안 봐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괜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들 아버지 잘못됐겠다. 야 너들 아버지 돌아가시겠다 하면 이 명이 잘못해서 아빠한테 넘어가면 이 무당도 죄잖아요. 그게 업이 되잖아요. 우리도 벌전이잖아요. 그게 애문 사람을 대신 명받아서 죽게 만들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 돈 모아서 내림 받을 거야. 내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이미 정신으로 이제 정신병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정신병이라고 환각 그러니까 정신분열이라고. 근데 이미 정신병이 와서 일반 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가정에서 맨날 이 책상 다 뒤집었고 또라이처럼 행동을 하는데 가만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놀면서 나 돈 받으면 돈 많이 생기면 내림 받을 거야.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씨가 된다고. 일반인으로 살 수 있는데 자꾸 나 무당 될 거야 하면 그 사람 진짜 무당 되면 진짜 옳은 아닌데 무당 돼버리면 그 후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선생님들은 지금 너무 쉽게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네. 이게 너무 선생님들이 뭐 TV에 좀 이쁘게 나오신 분도 많고 네, 그렇죠. 이게 많이 비춰지다 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금액을 받고 구술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금액이 다 무당 돈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하루하루 오시는 선생님들 일당하면 요즘 아시다시피 시국 너무 힘드니까 물가 너무 치솟았잖아요. 그렇죠. 과일 한 박스만 사도 진짜 다리가 막 후덜덜 떨려요. 그러면 그 애먼 돈을 받아서 몇 가지 성불이 됐든 한 가지가 됐든 그 성불을 뭐 받기 위해서 구술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면은 몸 안 아프게 병 낫게 병구술 한다든 빙의 환자면 빙의 빼는 구술을 한다든 일반 생활 가능하게 한다든 이런 성불을 원하고 구술하는데 그 무당네들은 그 금액을 받고도 그 성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미쳐요. 이 언제까지 계속 물론 신에서 성불을 이루어주는 기간을 알려주시겠지만 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성불이 있어야 우리도 안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간을 정해줘서 뭐 한 달 뒤에 일어날 거다, 2달 뒤에 일어날 거다, 3달 뒤에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일러줘도 그 기간 동안 하루라도 그래도 더 빨리 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얼마나 많이 비는지 그 하루하루가 우리한테도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인지 가슴 떨리는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힘들거든요. 하루하루마다 이 손님이 뭐 기약 없이 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살아 생전에 죽을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가셨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기약 없는 기다림이고 기약 없는 성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번 기도 갈 때마다 초 한자로 키고 신당에서 아침 저녁마다 빌어대고 초 키고 뭐 이제 초하루든 뭐 보름날이든 행사할 때마다 축원지를 읊을 때 정말 마음이 무겁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마음이라도 편하게끔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매일 같이 빌어요. 모든 무당 선생님도 똑같겠지만 그 한 사람 인생 하나 비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내 인생 책임지는 것도 죽겠는데 몇십 명이 오잖아요. 한 무당네한테. 그렇죠. 저는 이 처음에는 내림막 받았을 때는 이게 막 이렇게 무서운 일이고 이렇게 무거운 일이고 그 어느 직업보다 책임감이 강해야 되는 직업군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횟수가 넘어가면서부터 아 이게 점점 이게 정말 무서운 돈이고 돈을 많이 받아도 좋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무섭고 우리가 영을 떠도 어떤 정말 아프신 분이 오시면 검진을 한번 받아보셔야겠다 라는 공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걷다 대고 야 니 병 걸렸으니까 니 암이라는데 가서 병원 가서 검진 받아라 니 암이란다 하면 이 사람은 벌써 질려서 벌벌벌 떨면서 그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별일 아니겠지만 별일 아닐 거다 괜찮을 거다 그건 아니겠지 그래도 검진 받으시란다 하시면서 건강이 안 좋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괜히 내 말 한마디에 진짜 아플까 봐 그냥 작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크게 안 좋아질까 봐 그래서 저번이랑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지만 진짜 쉬운 거 아니고 정말 외로운 직업이에요. 무당은 내가 내 가족이 있어도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싶어도 우선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신명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내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신도를 돌봐야 되고 나는 없어요. 나 자신은 그냥 껍데기예요. 좀 슬픈 말이긴 하네요. 너무 슬프네요 갑자기. 너무 슬프네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있기에 또 힘든 삶을 좀 해결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면 또 그쵸. 뿌듯함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렇죠.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가장 커요. 그렇죠. 네, 가장 커요. 물론 내 새끼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 신랑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던 성불이 선생님 덕분에 됐다. 정말 선생님한테 오길 잘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진짜 이거 하나면 됐다. 돈 많이 안 받아도 되니까 이 말 한마디면 됐다라고 넘길 때 정말 많아요. 1,000만 원 이렇게 주고 2,000만 원 주고 선생님 알아서 빌어주세요 하는 것보다 그냥 다만 100만 원, 10만 원을 주고도 정말 선생님이 있어서 내 인생이 편해요. 정말 선생님 때문에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이제 선생님 방금 했던 힘든 점들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그쵸. 위로? 보람? 보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안심이 가장 커요. 그래도 됐구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받은 공수가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니구나. 인간인 내가 인간의 마음으로 앞서서 일을 하지 않았구나. 그냥 이 안심. 그래서 다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더 감사한 마음 가지고 더 믿게 나 또한 믿게 되고 무당도 인간이기 때문에 신을 의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유독 그게 심했었어요. 의심하고 이 말이 아니면 어떡하지. 처음에 내림받았을 때도 그걸로 굉장히 고민했고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이 말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게 많이 빈도수가 많아지고 확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 더 믿게 되고 그냥 그 신도도 내가 계속 더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저희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예민하고 좀 너무 깊숙한 질문일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좀 솔직하게 답변 주셔서 좀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그런가요? 왜냐면 이건 그냥 저의 가치관이니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가치관이 다른 좀 무당 선생님들도 이런 가치관이 좀 많이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얘기 듣고 나서. 각기 신명이고 각 제자도 각본이지만 신은 한 분이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선생님들도 베이스적으로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돌려 말하면 인생은 인간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느끼시는 때가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다른 주제 한번 갖고 와볼 테니까 다음에도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좀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진짜 궁금할 것 같은 그런 질문들만 갖고 와볼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네. 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안녕.